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의 치유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봤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양치기 목자들에게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그들이 천사들이 떠나자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는 몇 달 동안, 한 4월 정도서부터 11월까지 몇 달을 거쳐서 그 들녘에 나가서 초원을 쫓아가면서 풀이 난 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양에게 이제 풀을 뜯겨 먹이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밤에는 언제 들짐승들이 쳐들어와서 이 양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염려로서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에 쩔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양치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치기는 하루 24시간을요, 양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제나 피곤함 속에 있었고, 언제나 염려 속에 있었고, 언제나 걱정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양을 그냥 방치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죠? 항상 24시간 그 양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저 누가 들짐승에 붙잡혀갈까, 잡혀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피곤에 쩔어 있어야만 됐던 그런 거기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맡은 일들을 다 팽개치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직무유기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들은 지금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평안을 찾은 겁니다. 언제 들짐승이 와서 이 양을 잡아갈까? 들짐승이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평안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그 천사들로부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들으니까 그들에게 평안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그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열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이 양치기와 같지 않습니까? 항상 염려 속에 삽니다. 항상 근심 속에 살아가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혹시나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항상 일에서 손을 떼지를 못해요.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혹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그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꺼놓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그 핸드폰을 손에서 못 내려놓죠. 못 내려놓죠. 이 지갑을 안 가져가도 핸드폰은 꼭 가져가요. 그러다가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 떠났는데 핸드폰 안 갖고 왔네? 아이 그냥 가. 이러지를 못해요. 다시 돌아와서 그걸 갖고 가야지만 안심이 되어지고
그 불안해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병 아닐까요? 항상 염려, 항상 걱정 속에 빠져 있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그러니까 항상 피곤하다, 항상 힘들다, 항상 어렵다. 이 말마다 걱정하는 말이 오히려 좋다, 기쁘다 이런 말보다 오히려 걱정하는 말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유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또 누군가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용납하는 삶이 안 돼요. 용서하는 삶이 안 돼요. 사랑하는 삶이 안 돼요. 그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요.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있으니까요. 자, 이런 현대인들에게, 목자들에게 들린 그 기쁜 소식, 바로 구원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그 구원의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쉼과 안식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쉼과 안식을 얻으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넓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목자들의 두 번째 변화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 본 후에 그들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이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천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반응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목자들의 말에 그들이 놀랍게 여겼고요.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어떻게 인식이 되어졌냐면, 저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할 사람. 목자들, 양치기들은요, 절대 믿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런 동화가 혹시 이 성경을 보고 그런 동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잣집 주인의 양을 대신 칠 때에 먼저 계약서를 먼저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광야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와서 그 수많은 그 양들 중에 그 일부를 잡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일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그냥 떠맡아서 그 양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 들짐승들이 와서 한두 마리를 잡아가고 그렇게 잡아갈 텐데, 그러면 그걸 누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잣집 주인의 양을 대신 맡을 때에 계약서를 먼저 쓰게 되어져요. 이렇게 몇 마리 없어져도 묻지 않겠다. 그에 대해서 손해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계약을 아주 못돼 먹은 양치기가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몇 개월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양이 또 새끼를 베고 또 이렇게 새끼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가 뿔고 몇 마리가 줄고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몇 마리라고 세놓고 보내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계약서에 몇 마리 손해봐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의 일부를 자기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그 자기 집에다가 빼돌리는, 그래서 자기 양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 거죠.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요. 몇 마리가 갔는데 몇 마리를 출산하고 몇 마리가 뭐 잡혀먹고 몇 마리가 짐승이 잡아가고 뭐 이런 거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서 빼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아니까 저 목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를 만난, 그래서 복음을 들은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천사들이 했던 말들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이라면 어떻게? 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은 믿지 못한 사람이잖아. 라고 무시해 버렸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 그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들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자, 그들에게 정직함이 회복되어졌던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정직함이 회복되어졌던 것이죠. 자, 다윗 이야기로 가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냐면 그 밧세바의 원 남편, 그 남편을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끔 만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는 그의 거짓말, 그가 했던 짓이 드러날까봐 그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그에게 정직함이 사라진 것이죠. 그 정직함이 사라지니까 그는 하나님께 쫓겨날까봐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고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정직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점점 거짓이 쌓이게 되어지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헌신의 마음, 뭘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즘 대선 후보자 주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대선 후보자 주변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그냥 삶이 힘들어서, 삶이 고단해서,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속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것이 밝혀질까봐 두렵고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죠. 언제 그거 드러나서, 언제 자기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자원하는 마음,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려요. 항상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 정직을 잃어버리는 자들은요, 항상 그런 두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목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그 삶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하는 그 정직함이 그들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을 만난 사람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을 회복되어지는 거. 그리고 정직함을 잃은, 그래서 항상 거짓이 밝혀질까봐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 그런 인생이 쉼과 안식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함이 회복되어져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을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실 그 쉼과 안식,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직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여서 회복함으로 우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